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맥추 감사절에 전통적으로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입니다. 왜냐고 하면 룻기의 배경은 맥추, 그러니까 보리 추수라는 말이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시작해서요. 보리 추수가 마치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탈곡할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오미 룻은요. 또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는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맥추 감사절에 읽는 성경이 룻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슬픈 고백으로 시작함을 알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쟤가 나오미 맞아?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사갔어? 저렇게 변했어? 나오미 맞아? 사람들이 다 충격받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고향에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쫄딱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도 얼굴만 보고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일 앞에서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고요. 또 뭔가 이렇게 가장하거나 위장하거나 포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의 말 앞에서 도리어 그는 두 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건 너 나오미냐?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씁쓸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씁쓸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고통과 씁쓸함을 첫 번째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해봤자 해결도 없는데 드러내가지고 더 비참해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위장이고 포장이고 가장이지요. 근데 그녀는 사람들이 충격 먹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화장을 안 하고 와서 아유 지금 햇살이 뜨거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씁쓸함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이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장하고 있으면 거기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이 고통에 대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녀는 나오미라 이 마라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 이름 이제부터는 나옴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고통스럽고 씁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징벌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저를 지금 징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 이름을 즐거움 희락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씁쓸합니다 라는 인정까지 했다 하더라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나의 고통과 씁쓸함으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유발하거나 동정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고통과 씁쓸함을 인정한 것으로 치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통과 씁쓸함의 근원에 죄가 있었음을 고백해야 되고, 죄로 말미암은 징벌임을 고백해야지만 그때부터 겸손이 이 회개가 시작되고요. 회개가 치료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가 이렇게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놀랍게도 22절에 보십시오. 복성과도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놀랍게도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타이밍 맞춘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씁쓸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가 정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라 내가 잘못했다고 빌 테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는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 내 죄를 인정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타이밍 계산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으로 돌아왔더니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타작마당으로 룻이 나갔더니 그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고요. 이 보아스는 그들의 가까운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사시대 이 말기에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엘이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 무르는 자. 가까운 친척이 범죄로, 실패로, 실수로 재산을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조건 없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대어주고 되찾아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엘의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룻은 그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게 되었고요. 보리 타작을 할 때에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탈곡을 할 때에 이 고엘의 의무를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기로 결단하고 약속하고 결혼하게 되었고요. 이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이 모압에서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룻을 통하여서 새 생명, 오벳이라는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벳을 안고 룻기 마지막 장 4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씁쓸하게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녀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닙니다. 마라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이것은 불운도 아니고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요, 14절에 보는 바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할지로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고엘이 너희 집에 있다고. 그 시대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고엘이 너희에게 있다고.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찾아왔다, 이런 표현이죠. 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그랬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졌지요. 정말 15절에 나온 대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가 되었고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는 2 아들을 잃었지만 7 아들보다 귀한 정말 믿음의 동력자를 또 얻게 된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고통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자기의 죄에 대한 정직한 자백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고 회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있던 회복과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너무 썼습니다. 마라라는 단어가 괴롭다, 씁쓸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마라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가장하지 마십시오. 위장하지 마십시오. 인정해야지만 치료가 시작됩니다. 인정하고 나니까요, 25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닙니다. 말합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운도 아니고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걸 넣으면 물이 달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때에 십자가가 역사합니다. 자백할 때에 십자가가 역사합니다. 십자가가 역사하고 나면 그때부터 법도와 율례가요, 2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십자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법도와 율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에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씁쓸합니다 하는 정직한 인정,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징벌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정직한 자백이 있을 때에 십자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온전케 되어지고 잃어버린 정도를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없던 아이를 하나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이런 맥주 감사절의 주인공이 된 나오미,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징벌 가운데 있는 마라입니다.
분명히 징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다. 이것은 죄의 명백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징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씁쓸합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오미의 이 회개의 인정과 이 자백의 회개와 간구를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이와 같은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씁쓸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다가 가장 달콤한 하나님을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또 나누는 것으로 오늘 나머지 시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은 책인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천국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 책 사서 본 이유는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15년간 하버드 의대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이렇게 이제 재직을 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뇌 쪽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에서요, 유명한 뇌과학 학술지에 150편 이상 논문이 기재되어 있고요. 실은 그의 아버지가 하버드 출신의 뇌과학자고 그의 아들도 이제 뇌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완전 3대가 의사 가정인 가문입니다. 그는 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소명이었고 그 일과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뇌 쪽에 아주 조예가 깊은 전문가이신데요. 이분이 죽게 되었다가 천국을 보고 이제 쓴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알렉산드라는 분인데요, 과학자이긴 하지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회 쪽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신에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에다가 플러스 한두 번 정도 더 가는 그런 이제 신자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아버지가 아까 뇌 쪽의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2차 대전 때 그 뉴기니와 또 필리핀 그리고 한국전에 군의관으로 참여하면서 너무 비참한 그 현실들을 직시하고는 영혼에 대해서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 했고요. 그리고 이 신앙의 표출로 실은 입양을 둘 했는데 이 아들은 친아들은 아니고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 둘을 했는데 자기 누나하고 자기를 입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아이가 생겨서 또 동생 둘이 이제 있는 이런 이제 가정인데 너무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습니다. 거의 안 나가지만 그리고 이 가끔 뭐 천국을 보았달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사지만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나 뜯어 말리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은 심정지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심장이 정지해도 뇌가 아직까지 기능하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의식을 이렇게 무의식 중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고 하면 의사가 굳이 뜯어말릴 필요가 없어서 따뜻하게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정말 실존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수십 년간 이 뇌 쪽에서 이 전문가로서 과학적인 세계에서 보내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뇌과학 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의식들은 다 뇌가 작동해서 수만 개의 그 뉴런들이 수십만 개의 뉴런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특별한 감정 의식이지 이것은 뇌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마치 전원을 뽑아놓은 텔레비전처럼 의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무슨 천국,
이런 것 자체가 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을 그냥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의 삶이었는데요. 사실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행복하게 사랑받았고요. 또 자기 일을 너무 좋아했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고 좋은 자녀들이 또 태어나서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행함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것은 자기가 입양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너의 친부모는 16살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둘이서 좋아서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너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아마 그리고 그 당시는 195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입양과 관련해서는 서로 이제 이후에는 정보를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 너를 그리워하면서 잘 살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랬고 또 뭐 너무 어려서 그랬으니까 어쩌겠어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5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나이가 어려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뿌리 찾기 뭐 이런 거 과제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아버지 또 나의 그 조부모는 누군가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부모에게 계속 물어보고는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왜 만나보지 않느냐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 숙제 돕는 마음으로 크게 뭐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부족함을 느낀 게 아닌데 그냥 편지를 입양 기간에 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눈보라가 많이 몰아치는 날 자기와 자기 아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입양 기관으로부터. 근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부모인 아빠였던 사람, 엄마였던 사람이 그 이후에 결혼을 해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자기로 치면 친동생이 3명이나 태어나서 그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막 그 뭐랄까요, 비행 청소년들이 막 자기를 낳고 버렸다 이거보다 그때 막 사랑해서 결혼 이렇게 했지만 이 키울 수 없었는데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이, 그래서 이제는 만날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동생 중에 큰 딸에게 연락이 되었는데 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그 형제 중에서 한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의 죽음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 너무 상심해 계신 상태여서 지금은 부모님이 만날 마음이 없을 겁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입양기관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제 전화를 한 것입니다. 눈보라가 내리는 날 이제 이 전화를 듣고는 아들은 뭐 무슨 일이냐고 어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못 찾았대 이렇게 하고 끊었는데요. 전화를 끊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태어날 자격이 없었으며 자기는 아무에게도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자기를 확 덮치게 되었습니다. 친부모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그들이 자기를 만나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이요, 자기 존재를 삼킬 만큼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가정과 지위 모든 것을 삼키는 고통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년간 심각한 우울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멀쩡한데 다 모든 것이 멀쩡한데 뭔가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고통을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7년쯤 되니까 그의 자녀들뿐 아니라 그의 이제 그 입양한 가정의 그 누나와 그 동생들까지 나서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편지 쓰라고, 한번 만나야 된다고, 이건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그 친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만났습니다. 7년 만에 만났습니다. 너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만났겠지요. 그런데 만나고 났을 때 그 만남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실은 그 어머니가 50년 만에 이제 50년이 지나서 만나는 것이 43세에 이제 아들이 숙제를 냈군요. 예, 어쨌든 50년 만에 만나는 만남인데 그 만남에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어서 입양 보내는 날 너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있음을 영원히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아이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동생들도 또 그 부모 양부모님도 굉장히 훌륭하게 또 이렇게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또 자녀 동생들도 너무 그래서 정말 피부치를 다시 만난 행복을 이렇게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과거 그가 교회를 지금 몇 번은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만 있는지 없는지를 막 민감하게 생각하기를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냥 못 박았고,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못 누려본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데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 느낄 수도 있잖아요. 돌아오면서 이제 그 행복한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돌아보고 있고 만들고 사랑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이 되더랍니다. 그런 상태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무엇이냐고 하면 갑자기 통증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심하게 났고, 근데 의사들이야말로 그 응급차 타는 거 싫어하니까 아내한테 무슨 일 있어도 부르지 말라고 아예 학교 보내라고 한 상태에서 발작이 시작되었고요. 아내가 올라오니까 발작 상태가 너무 심해서 구급차를 태워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내뱉은 말은 하나님,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의식이 탁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증세가 뇌막염이었는데요. 뇌막염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바이러스성 뇌막염하고 박테리아성 뇌막염이 있는데 바이러스성은 치사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프긴 하지만 우리 딸도 어릴 때 뇌막염을 알았거든요. 그때 치료받을 때 보니까 되게 이 척수에서 그걸 빼내야 되니까 되게 정말 막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프긴 하지만 치사율이 1%예요. 박테리아성 뇌막염은요, 치사율이 훨씬 높은데 그 중에서도 대장균 박테리아에 의한 뇌막염 치사율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병명은 대장균에 의한 뇌막염이었습니다. 근데 뭐 안심해도 되는 것은 대장균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주위에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장균이 사실은 이 뇌척수에 침입해가지고 이런 이제 뇌막염을 일으킬 확률은 1000만 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1000만 명 중에 1명도 사연이 꼭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같은 것이 있을 때 면역이 너무 약할 때 그렇게 대장균이 뇌로 침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뇌 수술을 할 때 뭔가 오염이 되었을 때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1000만 명 중에 1명인데 이 경우는 그런 요인을 아무리 찾아도 요인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대장균에 의한 뇌막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뇌막염이 되자마자 어떻게 요행이 바로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10%의 생존율인데 그 생존율로 살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평생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 상태에서 일주일을 이렇게 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대장균이 20분마다 이 무성생식으로 쪼개지는데요. 12시간이 지나면 대장균이 690억 개가 되고요. 15시간이 되면 35조 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15시간도 아니고 7일을 지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뇌 척수액으로 침입해가지고요. 포도당을 먹으러 치우기 시작합니다. 대뇌 피질, 심피질 여기서부터 먼저 먹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 대뇌 심피질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억,
언어, 감정, 시각, 청각, 논리는 대뇌 심피질인데 여기 단백질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워낙에 이 그 대뇌 심피질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인은 데시리터당 80mg인데요. 위독하게 되면 데시리터당 20mg까지 내려가는데 이분은 내 척수액의 포도당 수치가 1mg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00%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 최전문가들이 팀을 짜서 왔는데 그들이 그래서 일주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되기 전날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2시간 후에 항생제를 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이거 진짜 완전히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임사체험도 불가능한 것이 의식이 있어야 임사체험을 할 때 의식을 주관하는 내 대뇌 심피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니 어떻게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뇌는 정지되었는데 그에게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딱 볼 때에 아주 암흑 가운데 자기가 눈을 떴답니다. 근데 암흑은 암흑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이 아니라 뭔가가 보이더랍니다. 비유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여러분 젤리 아시죠? 여기 외국의 사람들 그 이제 식사 마치고 후식으로 먹는 젤리 아시죠? 오렌지색 이렇게 뭐 포도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투명하잖아요. 근데 젤리처럼 근데 젤리 만약 색깔이 아주 탁한색 젤리라고 하면 컴컴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에 투명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뭐가 보이더랍니다. 하지만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고 희미하고 숨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냄새는 배설물 냄새, 피냄새, 구토물 냄새 같았고요. 형체들이 주위에서 막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형체들은 추악하고 험악해 보였고요. 소리는 괴이한 동물이 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나 날카로운 소리 같은 것들이 막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세계가 이런 그 냄새, 소리 그리고 형체의 이 세계가 이상하리만큼 자기에게 익숙하고 모든 소리, 냄새, 이 형태가 자기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직접 내뱉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언제까지나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곳에 있을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밑도 끝도 없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결코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고 나는 지금 덫에 걸려 있는 거야라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나는 반드시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자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어디로 가며 어떻게 가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질문을 하게 될 때에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더랍니다. 차갑고 죽었고 어두운 곳과 정반대되는 핏줄기가 비치고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 열쇠 구멍 같은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었더니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랍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이 암흑의 세계에 익숙했지만 그 숨막히는 것 같은 암흑의 세계가 아니라 아름답고 찬란하고 황홀하고 생기 넘치는 세계가 열렸고요. 자기는 그곳을 날아가고 있으면서 밑을 보게 되었는데요. 나무가 있고 들판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놀고 있고 금동이가 막 뛰어다니고 있고 뭐 이런 것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인지가 되더랍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이건 실제야. 우아치 무엇이라고 비유하냐고 하면 옛날에 라디오에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찌찌찌찌거리면서 음악 나오잖아요.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서 그냥 음악 다 들을 수 있고 따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음악이 선명하게 나오면 그동안 내가 들었던 음악이 엉터리였다는 걸 알고 이 노래가 이 맛에 듣는 거구나를 알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 이게 지금 무슨 환상이 아니라 왜냐고 하면 일단 의식이 없으면 뇌라는 기계가 지금
현대의학계는 그 뇌라는 발전기가 의식이라는 걸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뇌가 없어졌으면 의식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기가 느끼는 것은 그냥 환상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참된 실제를 그곳에서 지금 보게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천사처럼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데요, 그 여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사랑의 모든 요소를 다 포괄하면서도 훨씬 더 따뜻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눈빛으로 자기를 보는 그 느낌 앞에서, 내가 이 눈빛 하나면 내가 정말 살 가치가 있었어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진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지만 돌아가서는 결국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가 이제 이 세계를 여행할 때에 이 여인이 함께 하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본 세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인데요,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서 본 모든 것은 독립되어 있었지만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고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이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한치의 틈도 없을 정도로 연결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느낌은 자기가 친부모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재회했을 때 느꼈던 느낌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한 느낌을 그것을 통하여서 받게 되었고요. 그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두움의 시간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지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닮고 싶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는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어두움마저도 무의미한 어두움이 아니었으며, 그 순간에 있던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한치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희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이 느낌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읽은 책, 17세기 기독교 시인인 헨리 본이라는 사람이 쓴 19절 하나가 자기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깊지만 눈부신 어둠이 있다. 하나님 안에는 깊지만, 칠흑같이 깊지만, 깊은 어둠이지만 눈부신 어둠, 사실은 그 어둠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절대 갈라놓을 수 없는 어둠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모든 것마저도, 그것마저도 깊음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공부하는 방식이 세상의 공부 방식과 너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이분도 세상에서 공부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는 질문이 있으면 답이 바로 떠오르는데, 이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깨달아지고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새겨지는데, 이렇게 얻은 영적 지식에 비하면 과학적, 물리학적, 의학적 자기가 평생 갈고 닦은 지식은 먼지 입자 한 톨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느낌을 이제 막 받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그런데 그때 자기는 자기 평생의 최고의 슬픔을, 내가 다시 왜 돌아가야 되냐고, 내가 다시, 왜냐하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보통 임사체험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거나 자기 가족이 뭐 누구나 이런 건 하나도 의식이 없었더래요. 근데 그냥 돌아가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왜 돌아가야 되냐고
무한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이제 느끼는데 갑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돌아와서 7일 만에, 곧 다시 말하면 항생제를 떼고 이제 사망 처리를 하기 직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6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가족들이 전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기를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었고요.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나서 교회에 다시 갔는데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 작지만 자기가 천상에서 체험했던 그것들이 작은 미니어처처럼 교회 속에 다 들어와 있는, 천상의 빛과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따뜻함이, 천상의 이 교통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아왔을 때 그의 아들이 이제 내가 본 걸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아들도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뇌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심지어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빠가 경험한 것을 전부 다 기록할 때까지는 아무도 만나지 마시고 아무도 무슨 책도 보지 마시고 하고 기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의학의 병원에 남아있는 많은 임사체험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다 검토해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체험한 바가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발견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지금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1권, 2권이 있는데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아니라, 사실 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뇌는 그것의 밸브나 아답트 버튼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발전기가 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밸브가 잠긴 거는요, 밸브가 잠겼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는 경험하였고요. 또 이 세상에 남은 이 시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게 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는 출발은, 첫 번째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 의식 때문에 고통했던 시간, 육신의 부모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죽은 여동생 사진을 그 원가족이 이제 임사 체험 이후에 4개월 이후에 보내왔답니다. 근데 죽은 여동생의 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그 여동생이 천상에서 자기를 인도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징벌 가운데 있는 마라입니다. 네, 이 고백으로 나아가다가 나오미가 경험했던 달콤함, 입은 알렉산더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이 후렴 앞부분만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나갈 텐데요. 내가 말하라고 내가 징벌 가운데 있다고 내가 씁쓸하며 내가 고통스러우며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다가 참빛 참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고 그 눈으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그 눈으로 앞으로 올 6개월을 또 소망하는 이런 시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배소에 만유의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잡고 전한 이 땅에 사랑의 본태로 오신 주님 어둠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오미로서 나아가십시다. 혹은 이번 알렉산더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씁쓸합니다.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천국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고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정을 구하고 우리 동정으로 사람을 조정함으로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시간 깊지만 찬란한 어둠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 인정하고 자백하고 치료받고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고 증인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인정하리 하시고 내가 불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서 토하며 사하며 회개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화를 고백할 때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의 어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앞날에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갈급하며 찾고 고백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나오미를 위해서 회복과 구원과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어둠의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깊은 어둠은 또한 찬란한 어두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은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더 실천하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옴을 고백하오니 또 남은 반년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 통독방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7장 이제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무려 62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워낙 방 하나로 시작하려고 했다가 4방으로 시작합니다. 세워진 우리 방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그 62분이 다 성경 완독할 뿐만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읽었다는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읽고 있으면서 GT하면 더 깨달아지고요. GT가 깨달아지면 성경이 더 보고 싶어지고 시너지가 날 겁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완독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리더십 정기회의가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 참여하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요.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